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며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명하들이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기 전체 가장 슬픈 역사 이야기입니다. 가장 출애굽기에서 슬픈 역사의 이야기예요. 물론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서 출애굽기 32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았어요. 예. 추격하는 바로 군대와 앞을 가로막은 이 홍해바다 앞에서 제일 먼저 이제 불평했지요. 예. 출애굽기 14장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물이 없을 때 그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장, 민수기 20장 계속해서 물이 없으면, 그리고 또 쓴물이 있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 모세와 아론에 대한 또 고라 자손의 반역,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만나에 대해까지도 불평했던 그들이었고요. 서슴없이 언제든지 내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은 끊이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읽었던 이 출애굽기 32장, 이 32장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이것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듯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 하지는 못할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출애굽기 32장 4에서 6절에 보듯이, 출애굽기 32장 4에서 6절에 보듯이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움받는 바로 아론이 앞장서서, 어찌 보면 이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에 모세를 대신해서 선포했던 자예요. 아론은 또 직접 모든 은혜의 장소 그때마다 있었던 바로 아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어떻습니까? 주축이 되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죠. 예, 아론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상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이 제사 드릴 이 바로 제단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정말 우리 평생을 다하도록 교회 하나 성전 건축하는 게 참으로 그게 힘든 일이고 그런 일인데 이런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물까지도 그렇게 우상에게 드렸다라는 것,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아론이 어떻습니까? 백성이 악하기 때문이라. 22절에 그렇죠?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당신도 아는 바 아니냐, 이렇게 핑계대기 바쁩니다. 자기 살 길만 찾으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을 회피하고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가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리더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요. 예.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아론과 대비되고 있어요. 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부수고 가루를 내버렸고요. 물에 뿌려서 바로 백성들에게 먹게 함으로 회개를 이끕니다. 회개를.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가루내버리고 씹어먹는 거예요. 물에 퍼풀어가지고 맛있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우상 바로 숭배에 가증한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예, 절대 하나님은 죄를 덮고 가진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에게 칼을 차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할 것을 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편의 선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각각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12지파예요. 레위 지파만 있습니까?
그리고 이 죄 지은 자들이 근데 한 지파도 나오질 않아요. 바로 레위 지파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으로 나오는 자가 없어요. 참 뻔뻔하지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표로 나온 자들은 26제 레위 자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명령에 따라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3,000명,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 다 참여한 건 아니었어요. 이 3,000명가량, 우리 28절 보면, 그렇죠? 이 3,000명의 형제, 친구, 이웃을 사륙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리에 모였던 것은 다 대표급들이겠죠. 이 대표급들이 앞장서서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 친구, 이웃들을 사륙하는 데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을 초월하여서 우상숭배의 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 심판을 바로 레위 지파 이 자손들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레위 사람들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 결단이 없었으면요, 이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지 않았다면요, 그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앞서 우리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실 것을 계획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싹 그냥 진멸하겠다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세의 간구가 있었지요.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상 숭배를 처단하는 것을 그렇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레위 자손의 결단과, 그리고 그가 바로 우상 숭배자들 했던 그 자들만 처단함으로써 이제 일단락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레위 사람들의 헌신을 칭찬합니다. 29절이죠. 레위 사람들의 헌신을 칭찬합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형제, 자매, 이웃들을 이렇게 죽인다라는 거, 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한 바로 레위 사람들을 그 헌신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후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구별하셔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했다는 것이죠. 쓰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한 군데 살지 않았습니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한 분깃은 따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집, 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된 것은요, 사실은 징벌에 대해서 받은 징벌 차원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야곱의 딸이자 바로 레위와 시므온의 여동생이었죠. 이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자 레위와 시므온은 그 세겜 성 사람들에게 속여서 거짓 할례 언약을 맺게 하죠. 그러면 내가 우리 딸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래서 통혼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그들이 바로 할례를 받게 되었을 때 3일 만에 쳐들어가 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살육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49장 5에서 7절에 보면 바로 이 야곱이 그들에 대해서 이 살육에 대한 그 사건으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와 같은 그러한 징벌의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부터 징벌의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레위 지파는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징벌받을 자들이었지만,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에 바로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 정말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지 않은 야곱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바로 징벌에 대한 예언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레위인들과 같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죄를 범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황과 환경을 좀 계산하면서 이때는 어떻게 돼? 이런 거 아니고 바로 즉시로 하나님 편에서 회개할 기회를 찾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일꾼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연약한 우리가, 하지만 그때마다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자들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할 줄 모릅니다. 반성과 회개조차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오히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을 무겁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있었으니 그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핑계치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실직고하면서 나아간 자는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30절이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속죄가,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게 될지 모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아론처럼 이 변명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면 승부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신상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실직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여 주시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여 주시되 만일 용납지 않으면,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참다운 지도자가 어떤 자인지, 그죠? 그냥 목사님만 그러면 되겠구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만 그러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들라. 여러분들 이웃들 중에, 지인들 중에, 부모님이나 자식들 중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 그들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책에 나를 지어주셔서 대신에 그 자식이, 그 아들이, 그 이웃이, 그 부모가 꼭 반드시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목을 내놓고 전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모세가 했다고 했기 때문에 한 종교 지도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 대표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있을 때 하나님이 어찌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복신앙에만 그렇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복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냥 막연히 잘 됐으면 좋겠고, 막연히 부모님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막연히 자식들, 이웃들, 이런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참된 지도자의 희생 정신이고요. 인류를 대신하여 바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신약시대 때에도 죄를 범한 형제나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까지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대상자에는
자신 또한 역시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산재물이 되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낮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직 내가 화가 있고 분노가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에 대한.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이 혈기를 죽여버리면 아무리 정말로 미운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서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모습은 분명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모든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칼이 무엇인가? 심판에 대한 칼은요, 이미 죽어야 되잖아요. 보십시오. 3,000명 이상을 죽였지 않습니까? 레위인데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가?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요,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의 칼은 이미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대신하여서 죽음의 쓴잔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에 이제 죽음의 피해제사는 끝났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은 죄인을 살리는 것이지 죄인을 죽이는 칼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이상은 죄인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 살인검이 아니라 활인검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칼은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의사들의 들여진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인을 성실하게 만드는, 바로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으로 자신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서 먼저 죄악을 제거하고, 이 시간도 그러니까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하게 싸우니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관과 방법들이 나를 유혹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유혹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지 아니한데 어느 누구에게 거룩하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도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관영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한 것이지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에서 죽어주셨지요. 성도의 영적 싸움,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유혹하는 바로 악한 것들, 즉 죄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원수를 친구 되게 할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 전까지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습니다. 어디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여러분들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바로 십자가의 군병들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생하는 이 죄들을, 우리 안에 기생하는 이 죄악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진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할렐루야. 그러한 대림절 우리가 보내면서 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기뻐 맞이하는 우리 진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항상 눈치 보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또한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과 가치관을 따르려하고 내 안위만을 생각하려 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세우려 하는 우리 아버지, 항상 변명하려 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여 참으로 인정할 줄 모르는 아버지,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어때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정직하게 하시며 아버지 항상 우리로서 회개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 오늘 강명숙 우리 아버지 권사님 지원을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모든 가족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진목교회를 보내주시고 오시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한 가족이 아버지 우리 진목교회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 진목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버지 가치 있으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로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진실이 성전을 사랑하며 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할렐루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낙심치 말며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붙들 때 놀라운 역사를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강명숙 권사님의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는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오늘 아버지 대림절 기간 동안 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진목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강단이 새롭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의 성전에 아버지여 아름답게 아버지 만들어지는 그 가정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모든 자들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아버지여 정말 함께 희생하며 마음을 모두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